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로마서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면 말씀의 은혜가 열리고 결코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여러분들 성경 공부에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7장을 할 차례인데요, 사실은 아까도 제가 한 몇 분한테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7장은 한 3번 정도 다루어야지 이것이 잘 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많은 분량을 사실 이 4페이지로 압축해갖고 요약 정리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이건 정말 너무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특별히 어려움 없도록 오늘도 설명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이 로마서 7장까지 공부를 해야만 이제 봄에 로마서 2를 제가 다루어서 16장까지 다룰 텐데, 그때는 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을 가지고 거의 한 4번 정도 다루어야 8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 로마서 8장만 이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은 어떤 면에서는 다이아 반지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박혀있는 가장 값비싼 그런 어떤 보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신구약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압축해 놓은 것 하나를 찾는다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자세히 다루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12장에서 16장까지 다음 학기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7장, 자, 로마서 7장 1절로 3절은 뭐냐면 로마서 6장 앞부분에 했던 로마서 6장의 내용을 다시 재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 들어왔던 분들, 그분들도 이 바로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6장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로 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로마서 6장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여러 의미가 들어있지만 이 시간에는 그 의미를 다 설명을 못하고요. 자, 3번 보시면 바울은 율법과 구원받은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지배란 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공부하다 보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게 되는데,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자, 4번, 이를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로 3절에서 무엇을 듣냐면 당시에 뭐와 관련된 법을 예로 듭니까? 결혼과 관련된 법을 예로 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그렇고 또 로마 법에도 이 법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5번 밑에 나옵니다.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걸 뭐로 간주합니까? 뭐로 간주하죠? adultery, 간음으로 간주하죠. 그건 뭐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인에게 가서 나쁜 짓 하면 간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6번,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혹은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배우자는 남편에게 어떤 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매여 있다는 것은 뭐 이렇게 묶여 있거나 속박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 하나의 결혼 관계, 언약 속에 함께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저는 제 아내를 맞이하여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가난하나 병들거나 오직 끝까지 사랑하기를 맹세합니다. 다 우리 결혼 약속하잖아요. 그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매여 있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파지티브한 이야기입니다. 7번, 그러나 만일에 남편이 죽으면 혹은 아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죽으면 그 남편과의 결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남편과 결혼 관계가 이제 뭡니까? 끝나기 때문에, 그죠? 중지되기 때문에 혹은 뭐 단절되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재혼해도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극히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의 지배와 속박에서 자유한 이유를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4절로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번, 우리가 율법의 지배에서 자유하는, 율법의 지배에 더 이상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당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아까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살았을 때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정조를 지켜야 되고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이 법에서 자유하게 되죠. 죽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면에서는 헌신과 충성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재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당했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다음입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1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는 그 누구든지 율법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단번, 단번에 영원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atonement,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once for all atonement라고 이야기하죠. once,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한 번 피 흘려 죽으심으로 for all, 모든, 그리고 forever, 영원한 eternal
어토먼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영단번 속죄라고 해요. 2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구속, 리뎀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값치러 주신 이 구속의 은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미 이루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인천 서영준 씨가 이야기했던 인천 앞바다에 바닷물이 다 사이다라도 뭐가 없으면, 꽃부가 없으면 마시지 못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영단번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은총, 구속의 은총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 오직 뭐다? 오직 믿음이란 것입니다.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왜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우리의 것으로 적용시키고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I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believe, 뒤에 in이 붙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풀면 내가 예수님 in 혹은 into,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딱 자기를 맡겨버리니까 바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뭐 됐다? 연합됐다. United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번, 그 결과로, 믿음의 결과로 예수님과 우리의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유니온,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사실은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성령님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이것은 성령에 의한 신비적인 미스티컬 유니온입니다. 성령에 의한 신비한 영적인 연합이죠. 5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었다면 그 연합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죠. 예수님의 뭐에? 십자가 죽음에 연합되었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것이요. 그래서 5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된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가 또 누구에게 통하지 않냐면 바로 우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된 우리에게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지배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율법의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를 범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슨 사망, 죽음 맞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와 정죄 속에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것, 지배받지 않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값지르신 예수님과 뭐 됐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뭘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항상 주의할 것은 뭐냐?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지배에서 자유케 하신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이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번씩 언급해요. 이제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빠진다고요? 방종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 율법 필요 없어, 나는 범죄도 무조건 다 용서받아. 그래서 방종과 타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서 7장 4절에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지배에서 자유케 하신 목적, 이걸 다시 한 번 더 밝힙니다. 자, 7장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한 목적, 이거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 이번에 제가 로마서 7장 4절, 지금 30페이지 하고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NIV라는 현대어로 번역된 영어 성경을 제가 거기에 인용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것이 잘 나와요. 뒷부분에 보면 중간, 자, So my brothers,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You also died to the law. 너희도 또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누구를 통하여? Through the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너희들이 죽었다. 그 다음에 That you might belong to another. Then you might,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죠.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다른 사람은 누구냐? To him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께 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in order that, 이것도 in order that 뭡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You might bear fruit to God. bear이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자, 3번 보시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목적이 뭐냐? 너희들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마음대로 죄 져도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 값치러 주셨으니까. 그게 아니란 거죠. 뭐뭐 하기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께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로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4번 보시면 belong to, 뭐뭇에 속하다라는 이 말의 헬로 원어의 의미는요, 자, 여러분, 누구누구 소속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주인이다. 다른 말로 나는 그의 뭐가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 belongings, 소유죠. 혹은 이 말은 누구에게 속하다는 것은 누구누구의,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의 통치와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뭐뭐에 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나 요한일서를 보면 이 표현이 너무너무 자주 나옵니다. 5번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 속했다, 즉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면 그의 뭐로 값주고 그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피 흘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값치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은 바로 돈을 지불한 나 자신의 것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피로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값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죄 용서받은 우리들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뭐로 부른다고요? 주님, 주님, the Lord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6번 예수님이 그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지배에서 이제 자유케 한 목적, 아까도 제가 영어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여, 속한다는 것은 뭡니까? 뭐뭐의 소유가 되다, 뭐뭐의 통치와 지배 아래 놓이게 되다는 뜻이죠. 예수님께 속하여서 그의 어떤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분이 나의 이제 주인이 되심으로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므로 그분의 주권 아래, 사버런티 주권 아래 말씀의 무엇을 받기 위한다? 말씀의 다스림 혹은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좋고 죄 지어도 천국 간다. 그건 아주 저급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지배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하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아까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fruit,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 뭐뭐에 대해란 말은 관계성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뭐뭐에 대하여란 말은 이것은 바로 이번에 하나님께 대하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뭘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3번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죠.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이죠. 그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이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가운데 거룩한 의의 무엇을 맺는,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바로 우리가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하여 의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보고 우리의 착한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람이라?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의 증거가 있는데 그건 열매란 것입니다.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의와 착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여기 의란 말은 단순히 의롭고 정직하고 거짓말하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혹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 사랑, 거룩, 정직, 진실됨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의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맺혀질 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4번) 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 누구냐? 로마서 7장 6절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그 가르친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삶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성경 공부 토요일 날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은사 귀하죠.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령님에 관하여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가,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에 주목해야 된다.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주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더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뭐냐?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양 집사님 좀 늦게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의 바로 보석이에요. 모든 신구약 성경의 다이아몬드 보석이 로마서라면 로마서의 보석은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맺는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굉장히 8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제가 로마서 2의 제일 첫 부분에 몇 차례 걸쳐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의로운 삶,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을 다루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의 율법에 대하여 다시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로 13절에 율법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의 필요성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며 율법의 의 앞에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말미암은 하나님 영광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한다.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negative or positive. 연애 권사님, negative or positive. 사도 바울이 앞부분으로 쭉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어때요? 긍정적으로 율법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굉장히. 그 내용이 밑에 쭉 나옵니다. 율법은 의와 구원의 수단이 아닌, 로마서 3장 20절 보면 바로 condemnation, 정죄의 수단입니다. 그죠? 범죄한 우리에 대해서 율법을 딱 갖다 대고 너 죄를 지었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죽어, 댕캉. 너 또 범죄했네? 싹둑. 굉장히 무서운 걸로 표현됩니다.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율법은 진노를 일으킨다. 로마서 4장 15절에, 또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은 죄를 죄로 여기게 만든다. 5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더한다. 7장 6절에 보면 죄의 정욕과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은 필요 없고 율법은 우리와 관계없고 이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문제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면서 무슨 질문이 일어나느냐? 자, 그 다음 이것으로 인해 생긴 의문이니 이 본문에도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뭐냐? 뭐라고요? 율법이 죄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앞부분에 율법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혹독하게 나쁘게 만드는 거니까 율법이 죄겠네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번, 율법은 원래, 로마서 7장 10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은 원래 뭐를 위하여 주어졌습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주실 때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것,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함이라? 살리는 것, 생명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은요 뭐냐? 3번,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뭘?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사랑 많으신 분이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은 것이 뭐냐? 율법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4번, 율법 그 자체가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좋은 뜻과 내용을 품고 있고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율법이 범죄한 우리 안에 적용될 때 율법의 역할과 한계가 드러납니다. 1번, 그런데 율법애가 아니라 율법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임이 선명하게 어떻게 됐다고요? 리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예를 들어서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면 눈이 원래는 하나인 것으로 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눈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저 사람은 불구네, 저 사람은 지체를 갖고 있네, 장애를 갖고 있네, 핸디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냥 눈 하나 갖고 있는 동네에 살 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이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딱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와, 원래는 죄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닌 줄 알고 사는데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거울에 딱 비춰보니까 그 모든 것이 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절대적으로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딱 만나는 순간에 로마서 5장 이사야 6장 5절에 뭐라고 탄식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적으로는 나는 어렵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어려우신 하나님, 그분의 기준 앞에 딱 섰을 때 뭡니까? 그동안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2번,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어떤 선고를 내려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무슨 심판? 정죄의 심판, 혹은 죽음의 심판, 사형의 심판, 다 같은 말이죠. 이 정죄, condemnation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정죄의 심판, 죽음의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3번, 이처럼 율법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내가 행한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딱 비춰보니까 이거 죄다.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하느냐? 율법은 죄를 짓도록 나를 유도하는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죄를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성으로 물든 죄인들의 심령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성으로 물들어버린 이 죄인들의 심령은 너무너무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고, 단지 율법은 무슨 역할만 하느냐? 죄에 대해서 뭐하는 역할? 정죄하는 역할, condemnation,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 죽어야 돼, 댕캉, 이 역할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로마서 7장 14절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때 육신이란 것은 뭐냐? 우리 바디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라든지 바울 서신을 보면 바로 육신, 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문맥을 통해서 읽어보면 육신, 육체, 몸 이런 것이 소위 이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는 바디가 아니라 simple nature, 영적인 것 반대 육적인, 곧 죄로 물든 본성, simple nature, 죄성을 가리키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 현대어로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면 주로 이렇게 몸, 육신 이 말이 simple nature, 죄성이란 말로 그렇게 의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번) 보시면 율법이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이 육신 곧 죄성, simple nature를 가지고 늘 바로 이 simple nature, 죄로 물든 본성 자체가 부패해갖고 타락해서 이미 바로 이 죄성으로 완전히 꽉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에 율법은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요? 제대로 된 긍정적인, 아까도 말했죠, 원래 율법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지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네거티브, 부정적인,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안에 가운데서 이제 율법을 봤을 때 이 율법은 뭡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뭡니까?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바로 역할로 바뀌게 되죠.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은 바로 저주하고 정죄하는 네거티브한 역할밖에는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 이 부분이요, 아마 로마서 어떤 면에서는 해석에 있어서 지금도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요. 수많은 학위 논문들이, 박사학위 논문들이 이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에 나오는 나는 공관자로다 할 때 이 나에 대하여서 해석이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읽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나가,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오히려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나는 누구일까? 자, 1번과 2번 요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나는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탄식하는구나, 사도 바울 본인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자기의 원하는 것과 달리 범죄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는 바울 자신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2번, 이 나는 누구냐?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전 인류 곧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지칭한다. 이 나이는 바로 제가 들어가고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다 들어가는 표현이 나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3번, 그러나 이 나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나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해석이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이 나를 구원받기 전의 율법과 죄의 권세 아래 사는 모든 불신자라고 주장하는 학자 그룹이 있습니다. 반면에 둘째 B는 이미 구원받고 어떤 과정?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모든 신자를 가리키는, 이미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범죄하고 넘어지는 자신의 못난 모습에 대하여서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그것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주장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나는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의 탄식이다. 둘째, 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는 성도의 탄식이다. 자, 여러분, 양자의 문제점이 뭐냐? 1번,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불신자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심각한 고민이나 갈등을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데 내 안에 죄의 법이 지배해갖고 나를 범죄하게 만든다.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다. 나의 소원은 법대로,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왜? 엄밀한 의미에서 불신자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심각한 고민이나 갈등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면 2번 이유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에베소 2장 1절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죽었다는 말에 헬라 원어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리 단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다 하면 뭡니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육신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것, 이게 뭡니까? 영적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은 시체 앞에 여러분들 음식 갖다 놔보세요. 시체가 코를 벌렁벌렁거리나? 죽은 시체 앞에 여러분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를 틀어보십시오. 시체가 눈을 끔뻑끔뻑 거리냐? 안 합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영적으로 분리 단절된 영적 사망 당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오직 자기 영광, 자기 뜻, 자기 탐욕만을 추구하는 것, 이게 뭐냐? 영적 사망 당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불신자는, 영적 사망 당한 불신자는 로마서 7장에 나타나는 이런 고민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3번, 반면에 신자로 볼 경우에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나의 모습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인도와 지배 아래에 있는 성도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신자의 모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 한국 교회가 낳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신학자, 물론 그분의 최근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서 조금 도를 넘었다 하지만은 그런 비판 받기도 해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로마서와 관련되어서는 정말 이분의 그 학문을 따라갈 분이 없는데, 김세훈 박사, 이런 부분들이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1번, 로마서 7장에 나는 누구냐? 자, 잘 읽어보십시다. 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통한 의를 추구하던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통한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과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율법의 굴레 가운데서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 모습들을 회고적으로, 리트로스펙트, 회고적으로 뒤돌아보면서, 요즘에는 이제 한국의 말 리트로란 말을 유행합니다. 리트로란 것은 거꾸로, 이게 뭐냐면 소위 과거에 유행했던 것, 이미 한물 갔는데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패션도 헤어스타일도 다시 옛날 복고풍이 유행하는 것, 이 리트로라고 이야기하죠. 회고적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뒤로 돌아보면서,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예수 믿기 전 나의 그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자신했던 나의 모습들, 그런데 겉으로는 나 이거 다 이루어서 율법의 의로서는 나는 이제 완벽해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내면 속에 겉으로는 자기는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느냐,
여러분들 로마서, 제가 로마서 많이 강의한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는 자세하게 안 다룰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로마서 7장 14절 15절로 25절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나 이거 하기 원한다. 그런데 실적인 행동은 뭡니까? 다르다는 탄식과 그런 좌절을 많이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 자, 로마서 7장 14장 17절까지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번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이유, 그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뭐가 문제라고요? 내 안에 있는 뭐가 문제라고요? 예, 내 안에 있는 죄 혹은 내 안에 있는 바로 죄성,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3번, 율법은 나에 대하여서 선한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것이 의로운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에게 사실은 너 이거 행하지 않으면 죽어, 너 심판받아, 그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알게 하고 나 또한 율법의 가르침대로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자신의 심령 안에 내재된 어떤 세력? 바로 죄성의 세력. 그것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자기가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으로서의 삶, 자신의 그 삶을 돌이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반대로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영혼의 현상이 뭐냐? 탄식이죠.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번, 하나님의 법에 서 있는 나와 죄의 측면에 서 있는 나의 모순과 대립과 갈등이 뭐에 달았다? 극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렵고 정직하고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그런 사람은 이런 고민 안 해요. 자기 의에 취해요. 그런데 정말 진작에 내가 이 율법대로 한번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자. 그래서 정말 검욕하고 정말 절제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쓰면 쓸수록 어떻습니까? 이만큼 이루었다고 딱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거룩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은 이만큼 또 멀리 가 있고, 그 기준에 봤을 때 자기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갔고요, 모든 중요한 성경들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몇 시간 기도하면서 모든 금식 다 하면서, 그리고 수도원에서 죄를 범하면 가죽 채찍으로 자기를 내리치면서 이 더러운 것, 그래서 조그마라도 악한 생각 들면 채찍질하면서 또 금식하고 자기를 징치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의와 거룩하게 되었겠지? 그러면 하나님은 저 멀리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거룩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부족함이 더 크게 드러나서 더 비참하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순간에 눈이 열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붙들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3번, 그 결과로 나온 단식이 뭐냐? 그 유명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번, 나름대로 율법을 따라 의롭게 살려는 거룩한 마음과 열심마저 자신 안에 내재된 무서운 죄의 세력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으로서는, 행위로서는 결코, 혹은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으로서는 다 같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없음을 그가 인정합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그가 갑자기 막 내 생각과 달리 나는 늘 죄 속에 빠져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하면서 왜 내가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25장 25절 뒷부분에 있는 대로 왜냐하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지 말씀이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탄식과 절망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왜 들어가요? 이 로마서 7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 많이 좀 헷갈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합니다. 2번, 자신의 존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순과 갈등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 나라는 사람은 절망과 자질에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로 바뀌어요? 그것이 감사로 바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다. 그렇게 해놓고 또 갑자기 뭐로 바뀝니까? 또다시 탄식으로 바뀝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번, 이것은 위에서 살핀 로마서 7장을 읽는 관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번,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현재의 관점에서 예수 믿기 전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해 열심을 냈던 바로 자신 혹은 동료 유대인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관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무엇으로 묘사한다? 회고적으로, 리트로스펙트, 뒤돌아보면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썼다는 것입니다. 4번, 믿기 전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의
내면은 어떠냐? 바로 겉으로는 율법의 의로서는 완전한 자처럼 생겼지만 그의 내면 속에는 이와 같은 모순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갈등과 절망으로 몸서리쳤다는 것입니다. 5번, 그런 과거의 자신과 달리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순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극복한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뭡니까?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옛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은혜로 극복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다시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의 흐름으로 돌아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독특한 표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으로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느니라?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뭐 2번, 3번씩 공부가 중단되고 한두 번 했다가 또 무슨 회의 때문에 중단되고 또 하려고 했다가 임시공동회의 때문에 중단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많이 빠져서 원래는 로마서 이번 학기에 한번 다 공부하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대신에 로마서 2를 통해서 다음 학기 때 다시 한번 더 이어서 그렇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